사순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40일 기간 중에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5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한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값싼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값싼 은혜는 뭔가? 읽어보도록 하죠. 회개 없는 죄 용서 설교, 교회 훈련 없는 세례, 신앙 고백 없는 성만찬, 개인적 회개 없는 사면,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 이게 값싼 은혜예요.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저거를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회개 있는 죄 용서의 설교, 그리고 교회 훈련이 있는 세례, 신앙 고백이 있는 성만찬, 개인적인 회개가 있는 사면, 제자의 삶이 있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이 값비싼 은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마냥 거침돌이라면 눈이라도 빼내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값비싼 은혜다, 그렇게 보네퍼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싼 은혜는 멀리하고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런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참된 신앙이란 한마디로 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면,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3가지를 강조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마다하고 회피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얘기는 자기를 내려놔라, 자기를 비워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죠. 내가 가득한데 주님이 내 자리에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자기 비움이요, 자기 낮아짐이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3번째, 주님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가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하늘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걸지 모르지만은,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가 은혜로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그 십자가 달개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십자가 주어진 거 원망한다고요, 회피한다고요, 내던진다고요, 그거 지고 끝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따르려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 여러분 정말 값비싼 응답이 뭐예요? 하루 이틀 기도해서 얻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3년 만에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덩실덩실 춤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23년 기도해서 받은 거, 하루 기도해서 받은 것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도 응답의 선물이 뭐냐? 태조산 기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황동에 있을 때 좁은 골목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주변에는 개인주택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뻗어나갈래야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뭐 대형 버스 제대로 들락날락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옮겨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철길이 이쪽으로는 허허벌판이에요. 늘 푸른 극동 아파트, 우성 아파트 딱 두 개만 있었어요. 완전히 논바닥, 그 다음에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이 어디가 개발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조산에 올라가 기도한 거예요. 왜? 태조산에서는요, 천안 시내가 한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3년 동안 올라가 기도하는데 저 정자가 있어요, 중간에. 거기 올라가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죠. 천안시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 제일 예수 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깃발 불살라지게 하시고, 무당들 그냥 작두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기부스에서 다시는 작두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쟁이들 젊게 안 나와 가지고 등짝 맞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은 쫄딱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 그냥 기도한 거예요. 세탁소 하는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 비 오는 날 그냥 자동차 지나가다가 비 뿌려가지고 양복 버린 거 다 그 집 오게 하시고, 하나님 언니 되시는 권사님 분식집 하는데 라면 팔아봤자 손이나 되지, 하나님 돈가스 100그릇 이상 팔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앙시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아무개 권사님 고추모 그냥 막 몇천 개 몇만 개 팔게 하시고, 고무신 가게로 갑니다. 고무신 사러 왔다가 운동화 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속옷 파는 또 장로님 권사님 계세요. 하나님이여 자기 것 사러 왔다가 아들 것, 사회 며느리 것까지 몽땅 사가게 하시고, 속옷 사러 왔다가 잠옷까지 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안중앙감리교회입니다. 그때 당시 이름이니까요. 아버지요, 중앙교회입니다. 개발지역 센터를 주시옵소서. 노른자 땅을 주시옵소서. 이름값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 뭐 우리 교인들도 속회별로 전도위에서 천안시 복음화 성시화를 위해서 그냥 속회별로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사진이 저기 영상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손여희 권사님이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다시 뒤다보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가 이런 적이 있었지. 여기 뭐 계신 우리 뭐 이두성 장로님, 이종배 장로님, 뭐 김현묵 장로님, 뭐 안영욱 권사님, 또 누구야? 양승창 교구장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 올라가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저 주셨대. 거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저 주실 땅 있으면 좀 여러분들 주수셔. 예. 하나님은요 거저 아니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저기를 올라가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올라가는데 때로는 힘들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올라가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참 그게요, 그냥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힘들어도 올라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십자가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푸른 십자가는 병원을 상징하죠. 붉은 십자가 적십자사의 상징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요, 그리스도 교회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표적이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신앙의 표적이에요. 교회의 표적이에요. 계시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예요? 그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정신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면 오직 은혜는 무슨 은혜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무슨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신앙은 뭐냐?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학이 십자가의 신학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도 십자가요, 내세울 것도 십자가요, 드러낼 것도 십자가요, 의지할 것도 십자가요, 믿을 것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어진 거 거저먹기는 아니죠.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거죠. 대가가 따르는 거죠.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게 주어지는 고통 다 십자가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따라오는 고통, 그건 십자가일 수가 없죠. 내가 죄를 져서 여러분 교도소 갔다? 그러고서 내가 십자가 졌다? 그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거 고통인데 어떤 게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팔려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그래 어려움 당한 거거든요. 자,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됐습니다. 그 아내가 요셉이요, 얼굴이 붉고 그 다음에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뿌리쳤거든요. 자,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그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친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썼잖아요. 오히려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서 고생을 했다고요. 그런 고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뭐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셨는가? 그 고통당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어. 그 노예 근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빼내고 또 빼내고 빼내고 또 빼내고, 하루아침에 빼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루아침에 빼내집니까? 성령께서 1년을 빼내고 2년을 빼내고 10년을 빼내고 계속 빼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 40년 고통이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데, 그 선민을 거룩한 백성, 선민을 성민으로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그 광야 40년의 고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로 주어지는 고통이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게 십자가냐?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자원적이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 막 앉으려고 발버둥 친 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당한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심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자원적인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여러 차례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시겠다는 거거든요.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야. 그게 내가 마실 잔이야. 그런 고백이시거든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기도 마지막에
이런 기도하시고 끝마치셨다고요. 다 같이요.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원망이 나오겠어요? 무슨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막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묵묵하게 그냥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 이런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주어진 십자가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적은 거 지고 가나?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 지고 가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형편을 잘 아세요. 우리 각자의 능력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합당한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지고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은성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한 것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눈으로 봤을 때 힘들어 보이는 사람, 또 고난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사람, 그 두 사람의 고난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요 똑같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사람이 지고 가는 고난, 저 사람이 지고 가는 고난, 재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